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한국 교회가 이제 마지막 부흥을 이루었던 시기였고요. 당시에 어떤 소문까지 있었는가 하면 이제 십자가만 꽂으면 성도들이 모여들고 교회 부흥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때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초까지였습니다. 저도 이때 교육전도사를 이제 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을 했는데 저는 제가 잘나서 부흥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해했지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사역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어느 장로교회가 있었는데요. 다른 교회들은 다 부흥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만 꽂으면 성도들이 모여든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는 부흥이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성도들 대부분이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를 압니다. 그것은 그 교회 장로님이 두 분이 있었는데요. 무슨 일인지 지난 한 5년, 6년 동안에 두 분이 서로 악수도 안 하고 인사말도 안 하고 봐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고, 그런 일 때문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그렇지만 얘기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기도하던 중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깊이 회개하고 즉시 다른 장로님에게로 가서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화해를 청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그 다른 장로님도 손을 맞잡으면서 장로님 아닙니다. 제 잘못이 더 큽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얼싸안고 통해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동안에 젊었을 때죠. 아버지가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가 아들을 신학교 보내고, 그래서 아버지가 담임하던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그 아들 목회자가 큰 어려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엄청나게 부럽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분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자주 말씀 안 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끝까지 예수 안 믿으셨어요. 거의 전주의가 종손, 그것도 대종손, 종손이죠.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나가시고, 그리고 집안 체면이 있는데 교회 어떻게 나가냐 그러다가 예수를 거의 못 믿으시다가 마지막 때에, 쉽게 말하면 말씀드려서요, 제가 간신히 생각하기에 간신히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신 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누구는 아버지 잘 둬서 그러면서 분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어서요, 아버지가 목회하다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하는 게 문제가 되어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처음으로 세습금지법이 통과되고 다른 교단에도 이게 통과가 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 세습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줬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중대형 교회를 물려받긴 받았는데 어떤 자녀들은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목사 아들들이 있어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큰 교회를 물려줄 수는 있었지만 좋은 성품은 물려주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 같은 목사가, 저는 이제 나이 꽤 먹고 그랬지만 젊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벌이 중요할까요? 유명한 대학,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고 이게 중요할까요? 또 설교를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설교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요, 신방을 잘해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용모.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는 목회자들 제가 가끔 물어봐요. 물어본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목회자들의 99%가 일치된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 인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품이 좋아야 좋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좋은 성품 혹은 좋은 인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목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성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반대로 인품은 엉망인데 말만 잘하는 사람, 기도도 그럴듯하게 하고 전도도 꽤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선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러면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그 교회, 그 모임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직분의 하나됨, 다른 말로 하면 통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직분자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중에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성령도 소망도 주님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대부분의 분야에서 부조화 현상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거 주장하면 무조건 이쪽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가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면에서도 우리 인간들의 모임에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이렇다고 그러면 일부러라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중에서라도 교회는 하나됨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봉사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교회도 교회답게 세우고 성도도 성도답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친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그 지역에, 그러니까 뭐 시골 동네가 아니라 그래도 꽤 괜찮은 지역에, 그리고 그 교회는 꽤 큰 교회인데 다른 교회들은 다 조그맣고 그 교회만 꽤 유일하게 큰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 중견교회, 오래된 교회고 그렇습니다. 100년이 훨씬 넘은 그런 교회인데,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100년이 훨씬 넘은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다 나고 자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부를 때도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야 그렇게 부르고, 심지어는 나이 좀 드신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젊은 장로님에게도 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너무 속상하다.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있답니다. 교회 안에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도권, 나중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들어갈 틈을 내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주도권이 뭘까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오래되기는 되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긴 했지만 어떤 경우에 젖먹이에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젖먹이에 신앙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연합해야 되고요, 합력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중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교회 직분은 사도 혹은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 혹은 교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런 다양한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그 직분들을 주신 목적이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온전케 한다라는 말의 그 의미는요, 이런 뜻입니다. 외과 의학에서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기울 때 또는 범죄한 자를 바로잡을 때 이 말이 사용되었답니다. 온전하게 하다. 두 번째로 봉사의 일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교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직분이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주는 것, 회복과 훈련을 통해서 온전케 된 성도들이 하나됨의 사역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봉사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사용을 해서 교회를 부흥케 하고 온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성도들은, 여러분 여기 직분은 목사인 저 같은 사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 다 맞습니다. 다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을 맡은 성도들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이게 옳은지 이게 그른지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간교한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요, 신앙이 막 흔들거리는데요, 바람 앞에 갈대처럼 이렇게 넘어졌다가 뒤로 넘어졌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 아이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교회도 오래 다녔고 직분도 받을 만큼 받았고 성경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심지어는요 신학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까지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 고향 얘기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가고 후배들이 6명이 쭉 신학교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단에 가서 지금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그 후배가 있다는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5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5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란 덕은요,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자세,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구약 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는 겸손이라는 이 덕목이요, 비열한 마음과 노예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었고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덕목을 미덕으로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낮아지심과 모범과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는 교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미국이 독립전쟁이 한창일 때, 그러니까 1700년대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자, 군인들이 전쟁 준비를 하느라고 진지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진지가 뭔지 아세요? 군인들이 싸우기 위해서 참호를 파고 그 안에서 이제 적의 총으로부터 자기 막기 위해서 이제 거기 쌓아놓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참호. 열심히 땀 흘려서 다 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뒷짐을 지고 딱 이렇게 지고 손으로도 안 하고 턱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가서 이를 더 저거 해, 또 저거 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던 사복 차림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하게 병사들을 가르치는, 일시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사.
남자분들은 하사 알죠? 그래서 그 사복 차림의 그 신사가 걸음을 멈추고 하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저 군인들처럼 일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나는 병사가 아니라 하사란 말이야 그러더래요. 하사가 대단히 높은 줄로 아는데요, 별로 안 높아요. 그래서 이 사복 차림의 신사가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몰라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놓고 병사들을 도와서 일을 다 마쳤습니다. 자, 이제 일을 마치고 병사들이 쉬고 있던 중에 마침 그 부대 중대장이 지나가다가 사복 차림의 그 신사가 미국 독립군 총사령관인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앞에서 바로 서서 큰 목소리로 격려를 했습니다. 그 일하던 병사들 다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 중에서 가장 어쩔 줄 몰라 했던 사람이 바로 하사였는데요. 조지 워싱턴이 떠나기 전에 하사를 조용히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사님, 앞으로 일할 사람이 모자라면 언제든지 총사령관에게 찾아오세요. 내가 기꺼이 도와주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기억하셔다 꼭 집에 가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사역하셨는지 겸손의 표상을 보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온유라는 덕목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온유라는 덕목은 겸손과 쌍벽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온유라는 말이 이 프라우테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프라우테스는 겸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겸손이 있어야 온유도 있고 온유가 있어야 겸손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온유라는 미덕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잖아요. 겸손도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중용. 여러분, 중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용어가 중용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다 몰려가 있고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가 있고 그럴 때 중간에 서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 중용의 미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들을 스스로 자제하는 덕성을 가리켜서 온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중요성이나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절대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뜻과 혀와 열망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본능과 모든 열정과 모든 동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절제 아래 고이 간직하는 사람이라 말씀입니다. 막 속에서 막 일어날 것 같고 막 불같이 막 얘기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절제 아래 다 숨겨놓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은 흔히 온유한 사람들을 볼 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인 것 같다,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같다,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가장 저질의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는 결국 약함이 아닙니다. 부족함도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서 해를 받았을 때 보복하기를 더디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시련과 몇 번의 실패가 있어도 최종적인 목표와 상급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의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번, 두 번 참는 것은 흔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한 번 정도는 누구나 참고요. 조금 훈련된 사람들은 두 번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세 번 안 되지, 대개 세 번째부터는 안 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보게 되면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몇 번을 용서해야 된다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읽으시면서 숫자적으로 몇 번을 용서해야 되는지 여러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봉독 기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라. 아멘. 계산해 보셨나요? 7 곱하기 70 하면 490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 이상 안 해주셔도 돼요. 490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끝까지 참으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제도 그제도 좀 바쁜 중에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490번을 용서하면 끝까지 참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참으시고 끝까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사랑의 용납입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는 4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4가지 사랑 중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데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 얘기하죠.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단순히 서로 용납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하는데 사랑 가운데서라는 그런 말씀을 더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랑은 성령님에 의해서 공급되어지는 어떤 보상이나 조건을 내걸지 않은 자기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함까지도 결점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권면한 4가지 은혜, 곧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의 용납은 모두가 사랑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실현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평화의 줄로 연결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온전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어린 아이의 일을 벗어버리시길 바라고요, 성숙한 믿음으로 교회를 부흥케 하고 성장시켜 나가야 될 사명이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들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손과 발과 입이 보여서 우위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손과 발과 입이 세 지체가 모여가지고 여기 보면 우위가 있잖아. 우위에 대해서 이제 셋이 모여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는가 하면 우리가 열심히 활동해서 결국은 우위에다가 음식물을 널어주는 것밖에 아무 이득도 없는 것이고 우위가 하는 일 없지 않느냐, 우위는 받아먹기만 하고 뭐 하느냐, 그러면서 막 셋이 모여가지고 계속 그렇게 우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다가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 아무 일도 하지 말자, 요새 말로 파업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손과 발은 음식물을 가져오지 않았고요, 입은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나게 되니까 손과 발도 힘이 없고 온몸이 허약해졌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중요한 지체들이 불화함으로 결국은 몸만 허약해졌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의 몸인 동천감리교회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길 바라고요,
충성하는 성도, 헌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